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제목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거저 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셨잖아요. 생명도 거저 주시고 부모님도 거저 주시고 가정도 거저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든 것들 전부 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은혜를 갈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얼마든지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에 뉴욕 변두리에서 홈리스로 집도 없이 가정도 없이 아내도 아들도 딸도 없이 또 돈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리저리 변두리를 헤매면서 아무 데서나 자고 그러던 사람이 쓰레기통 근처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종이장 하나가 날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복권 쪼가리예요. 그래서 누가 버린 건가 보다. 그래도 혹시 하고 집어 손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복권이 발표되는 날 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의 복권이 당첨된 겁니다. 이 거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매년 1년에 25만 불씩을 죽을 때까지 받는 그런 복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지로 살던 이 사람이 야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는 멋지게 살리라 그러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 삶을 아마 지금도 멋지게 살고 있을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아무런 공로 들이지 않고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거저 주시는 이 너무나도 좋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들은 깨달으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한국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집사님 가정을 이제 신방병으로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여 집사님이 반가에 맞으면서 그 응접실에 신방팀이 앉았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이 여 집사님 보고 얘기했습니다. 집이 참 너무 좋으시군요. 네, 우리 남편이 착실한 분이라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군요. 그 다음에 또 방을 들여다보니까 상상도 많이 걸려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정말 우등생들이시네요. 네, 원래 집안이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인이 또 굉장한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집사님은 얼굴도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부모님들을 잘 타고나서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집사님이 다과를 준비해서 신방팀 앞에 내놨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로서 이 다과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집사님에게 다시 묻겠어요. 이 집이 너무나 좋으신데요. 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녀들이 공부를 다 너무 잘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정말 집사님 너무 예쁘신 미인이시네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목사님은 신방 가서 성도 훈련 교육 시간을 가지고 신방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듯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자기 잘나서
자기들 똑똑해서 부모 잘 만나서 이런 것까지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사는 일, 그거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받고 살다 보면은 좋은 남편보다도, 머리가 좋은 것보다도, 부모를 잘 타만하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하늘의 규모와 풍성한 그런 은혜로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지면 될까? 그걸 몇 가지로 오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것도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온 겁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한 네 가지를 얘기 드리는데요. 첫째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은 곧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나아간다고 하는 말을 시란 말에 간다고, 고라고 하는 말을 엘코마이라고 하거든요. 그 간다는 말인데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말은 프로스 엘코마이라고 했어요. 프로스 엘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아가되 더 가까이 나가고 친근히 나아가고 피부에 닿게끔 그냥 막 쫓아 나아가는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프로스 엘코마이, 친근히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머리는 하늘 보좌를 닿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자세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 이거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도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것이 아니고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런 모든 제사장을 초월하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제사장을 힘입으면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기도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점을 그대로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까지 당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한 점들을 그대로 다 체험을 하셨으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할 때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들은 섬기는 겁니다. 한국은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직후에 밥 피어스와 빌리 그레함 두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지나고 전쟁 후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1년 365일 새벽에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를 하는 교회이다, 그런 한국 민족이다 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그랬을 때 이 바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을 보고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런 추운 겨울날에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놀라면서 아니
지금 전쟁 이후에 천막을 치고 교회가 서 있었는데 이런 추운 날에 저들이 그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천막교회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5시도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땅 바닥에서 나무 토막 위에 놓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천막교회에 189명이나 되는 대중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빌리그레함이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을 깨닫고 기도하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니까 교회가 더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그만큼 부흥을 하고 오늘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나라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민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때를 따라서 새벽마다 밤을 파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론토를 다녀왔습니다. 치과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인 제 장모님을 돌봐드리고 왔는데요. 이제 90세가 넘으셨으니까 입원하셔서 거의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 집사람은 함께 오질 못하고 거기 있었는데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장모님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온갖 이방 종교와 미신으로 덮인 그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장모님이 그래도 젊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완전히 모든 걸 완전히 교회를 위해서 삽니다. 거의 교회 가서 사시면서 그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미를 걷어다가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갖다 주고 그러면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그 큰 딸 하나가 먼저 카나다를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너무 풍성하고 너무 좋은 나라, 우리 어머니를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모시고 와서 여기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두고 다른 자녀들 너무나 이곳으로 데려다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근데 가장 마음에 꺼리는 것이 저희 집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애인이잖아요. 오른팔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건 어디 있건 고생을 하고 살 때 그래도 쟤를 이 카나다 땅으로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형제 저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민이 가능한 길도 없고 한 가능한 길이 있다면은 고용 조청으로 어느 기업에 고용이 돼가지고 오는데 팔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장모님이 여기를 살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닙니까? 그래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태평양 번쩍, 이 유명한 말이 됐어요. 태평양도 하나님의 손이 그냥 번쩍 들어서 그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도 목사님도 집사님 아니 그렇게 장애인을 고용해서 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일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장모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부르시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너는 틀림없이 태평양 번쩍 건너서 오게 될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미 수속을 하면서 고용 초청을 했습니다. 그 언니가 고용을 하는 거고, 근데 미장을 하는데, 고용을 하는데,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이민관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 할머니가 하나님 의사의 눈도 가려서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민관의 눈도 가려서 그들을 통과하게
통과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매달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의사도 통과, 이민관도 통과,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고용이 돼가지고 이것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카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펼치고 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면서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대의 길, 그것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다음 대에 나아갈지어다. 다음 대학에 나아가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삶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이끌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좌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더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리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을 향해서 고민을 하면서 너희들을 곧 말씀에다가 그대로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바로 소개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든든히 세울 것이다. 기도와 더불어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기고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거기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는 예언설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장난이 아니고요, 말재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걸 좀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설교요,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권면이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인생의 길이 있고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 있고 모두가 다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걸 확신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세상의 감동적인 아무리 좋은 책보다도 우리 가슴에 닿으면서 여기서 힘을 느끼잖아요. 영감을 받잖아요. 세상에서 그럴 수 없는 지혜가 쏟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목회자들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 동료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눌 때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친구들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항상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항상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살아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창세기를 펴게 되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주의 이 모든 기본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있는 거구나, 우주가 존재하는 거구나,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도 말씀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멸망으로 떨어질 때 믿기만 하면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구나, 이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맹도로 놓고 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대로 나아가면은 그대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잠깐의 인생을 삽니다. 말씀의 맛을 보고 살아야지만요. 말씀의 능을 입으면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말씀이 너무나도 정말 흔하게 우리에게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컴퓨터 다 가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MP3로 혹은 아이팟으로 마음만 있으면은 마음껏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어이건 한국말이건 그대로 24시간 아무 때라도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서 감동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저도 그런 거 하나 마련해가지고 제 침대 옆에 항상 그 말씀을 틀어놓고 자기 전에 항상 들고 일어나면서 들고 말씀 마음이 컬컬할 때마다 그냥 틀어놓으면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면은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용기를 가지게 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 믿음의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것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말씀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라도 강력하게 부딪혀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제가 보면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못 지켜가면은 내일 모레가 우리에게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보다 중요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말씀을 의지할 때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가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이 은혜와 영혼을 차지하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길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이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으로 그대로 보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느끼면서 매사에 겸손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때가 있고 챌린지가 부딪혀올 때가 있고 어려울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위대한 성도들이 이런 챌린지의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위대해지고 놀라운 것을 성취하잖아요. 욥이 우스 땅의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사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인물에게 하루아침에 재난이 임하면서 자식들 10명이 다 죽고 집 다 무너져버리고 가축들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몸마저 병드는 극한 상황에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욥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아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돌릴지어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을 때 오늘 인생의 고통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한 위대한 성도 욥이 됐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야말로 너무너무나 억울한 고생을 하잖아요. 형들의 질투를 받아가면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지만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으로 팔려간 자가 거대한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의 모든 형들이 자기에게 곡식 얻으러 오잖아요. 그랬을 때 한 포인트에서 바로 애국의 총리가 자기들 동생이라고 하는 걸 알 때는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하면서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를 말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떨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욥의 멋진 믿음이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통치에 대해서 순복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내 믿음만을 가지고 일어났던 이 요셉을 하나님은 들어서 최대의 일꾼으로 최대의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그대로 순복하면서 아름답게 살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때로 역경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서 그 뒷장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들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을 때로 징계도 하시고 훈련을 시켜서 더 큰 것을 베풀려고 더 위대하게 쓰려고 우리에게 권한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의 통치에 대해서 바로 영안을 두고 절대적으로 순복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야 정말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잠시 잠깐이잖아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일 모레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명예를 차지해보세요. 권력을 잡아보세요. 권력자들이 전부 다가 감옥에서 끝나고 한탄하면서 살고 이게 바로 오늘 현재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건 생각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잠시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걸 넘어서 우리를 해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홀리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 거룩한 삶, 홀리 라이프,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시고 하늘 즐거움이 함께하시고 어떤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전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잠시적인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채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우리 성도의 삶, 이 교회를 이끌어서 주님의 바디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건 이건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몸에 수백 가지 다른 기능이 있고 뼈대가 있고 피가 돌고 수만 가지의 그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이 바로 성인에서는 모든 부분마다 제 기능을 바로 할 때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가락 하나만 몹시 아파도 아마 저도 설교도 못할 거예요. 뭐 어느 한 작은 부분이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은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됐으면 서로서로를 아끼고 서로서로를 위하고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성도가 연합하여 교제함이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볼 때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돼서 사는 일, 이거보다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살다 보면은 사랑이 선포되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고, 실패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헤매고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있게 되면 거기서 빛을 느끼게 되고, 이런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이런 우리들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로서 우리가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교제를 살다 보면은 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들의 대적이 있어요. 많은 곳에서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다가 피 흘리고 죽어가는 성도들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참 성도들이 왜 기쁨으로 피를 흘리고 왜 기쁨으로 칼을 맞고 그러면서 죽어가는지 아세요? 예수 이름 까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걸 알 때 저들이 죽어가면서도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면서 갈 겁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세요. 나는 당신의 숨결을,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겁니다. 나를 때려보세요. 나는 신음소리로 당신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겁니다. 나를 찔러보세요.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하면서 갈 겁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보시죠. 그때 나는 기꺼이 사랑의 제물이 될 겁니다. 나를 불을 태우시죠. 그렇다면 나는 이 뜨거운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그 모든 증오를 다 불살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던지면서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사랑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요, 전지전능한 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길이요, 영원한 행복의 길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거보다도 인생에 중요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그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용기를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가 많았던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을 듣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사로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질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영원한 삶을 내 결실로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참 승리자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0